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지금 오늘 보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3장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실제적인 그런 교훈을 여기 3장 전체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앞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현실 생활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실질적인 부분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바울의 자신의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보가 빠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전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2절에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경건의 흉내만 내면서 믿음과 상관없이 이 바울 일행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라는 사실을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고난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따르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복음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3절에처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미쁘시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시는데 참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김을 주실 것임을 그리고 지켜주심을 말하며 그리고 믿음을 더해주고 있는 그런 바울의 위로된 격려되는 이 교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비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영적인 자녀입니다. 자, 이들에게 이 두 부류에게 이 두 바울과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들의 부르심을 따르는 부르심에 합당히 따르는 고난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따르는 가운데 바울은 이 고난 중에 두 가지를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난 중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맞습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받으신 모든 고난에 대한 인내를 말씀합니다. 인내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꿋꿋이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견뎌내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에는
게으른 삶에 대해서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바울 일행들에게 들은 교훈과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떠나라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출교를 시키거나 교제를 완전히 끊어버려라라는 말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규모 없이 게으르게 행동해서 교회에서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라는 그런 의미면서 개인적인 교우 관계를 개인적인 만남이나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멀리하여 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받지 않게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일행의 삶을 나누면서 반드시 이렇게 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절에서 9절에 바울 일행들의 삶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사실은 이 바울은 사도의 권리로서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고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권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주신 권리였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 권리를 성도들이 인식해 줄 것을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원금도 받고 사례비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그냥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또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렴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에서 그렇게 사로잡혀서 현실을 부정하는 삶을 바로잡고자 이렇게 바울의 일행들은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도 정직한 땀을 흘리는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언제서나 어디 있든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인내 안에서 무질서하지 않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8절에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 게으른 자들의 행위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최고의 선행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할 때 낙심은 무엇입니까? 약해지는 것입니다. 첫마음을 잃어가는 것이죠. 겁내는 것입니다. 시들시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길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섬길 때 우리의 이 선한 사역을, 이 선한 섬김을 참 판단하면서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어디에서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노동을 중단해서는
또 힘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섬김과 선한 사역을 이렇게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일은 여러분 담대하게 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그 선한 사역을 끊임없이 이루시도록 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13절에 악한 자, 게으른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무질서하게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하거나 어떤 자신만의 기준의 잣대로 판단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죄짓지 않도록 하여서 각자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 나아가 질서를 세워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바울의 일행에 교훈을 듣지 않는 자들을 사귀지 말고 그를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같이 말고, 그를 대할 때 원수 대하듯이 말고 형제같이 대하여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더라도, 좀 수치심이 좀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체 성도들 앞에 본이 되어지게 하고, 또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에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그리고 화평된 그런 모습으로, 원수답게가 아니라 형제답게 대하여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권면하여서 돌이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축도와 친필 마무리 인사로 그렇게 다시 또 축도로 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을 지녀야 한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의 삶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을 지속하십시오. 서로 권면하여서 질서를 세워가시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화평으로 내 주변의 공동체 그리고 내 지체를,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게으른 자들, 일만 만들고 참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낙심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속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낙심했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굳건히 일어서서 주님의 선한 사역들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참견과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중단하거나 연약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일상에서 정직과 성실로 행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